특별히 오늘은 우리 기쁨이 친할머니가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이가 진짜 기쁨이라니까. 왜? 이렇게 친할머니도 전도에서 왔잖아요. 이렇게 기쁨이 보러 와서 기쁨이가 전도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이쁘죠. 며느리가 또 사돈이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오지만 기쁨이는 자동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해도 이렇게 기쁨이 보러 이렇게 왔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서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합니다. 자, 두 손 올리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야 올리는 거예요. 자, 이제 게임 끝.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참 이 가라사대란 말은 옛날 이제 참 우리나라 말이에요. 진짜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우리 기쁨이 이름을 양기쁨이라고 줬어요. 근데 기쁨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말 다 알아듣는데, 아빠, 엄마, 왜 내 이름이 기쁨이야? 나 도대체 못 믿겠어. 이런 아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엄마 아빠가 너 기쁨이야 그러면은 나는 기쁨이구나 하고 믿고 살죠. 제가 보기에는 인류 역사상 내 이름이 왜 기쁨이야? 자기 이름을 가지고 따진 자녀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왜죠? 나는 기쁨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부모가 줬구나라고 믿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그냥 수용성,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빨아들여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쩌면 이렇게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 자체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자꾸 따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려고 하니까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믿는 거죠. 나는 나의 이름은 뭐뭐뭐다. 부모가 이렇게 내가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무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 이것을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고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말씀은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체도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 빛이 생길까? 아니, 이 빛이 안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선포는 능력이 있기에 그대로 선포할 때 그대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깜깜한. 많은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 많은 이론자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 뭡니까? 빵 터져서 큰 폭발이 있었다. 그래서 폭발이 있은 후에 자동으로 지구가 생겼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선포해서 생긴 것이 차라리 믿기 쉽지, 어떻게 뻥 폭발했는데 뭐가 생겼다, 이것은 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라면 믿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큰 폭발이 있어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누군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이 이미 태초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곧 성령님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함께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역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이 3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역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그것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는 거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 궁창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이 모든 그대로 나타나심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말씀이 있어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있고 그것으로 나타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구속사적인 밑작으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오셨죠. 그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있었을 때 빛이 있었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자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했다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아이가 생겼을 때 이 아이가 생겼을 때 그냥 남자 혼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자 혼자로 아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분명히 남녀가 동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에 선물로 주신 게 바로 자녀죠. 혼자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혼자 하시지 않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깜깜해요. 그 깜깜한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믿음을 갖고 살게끔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빛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빛.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빛 자체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야,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라. 그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잖아요. 이거 내려놓기가 얼마나 이거 쉽지 않아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그냥 뭐
그렇지만 내가 엄청나게 잘 살고 누리고 이랬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호화로운 곳에 헤롯 궁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아이 낳을 곳이 없어서 어디서? 마국간에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막 구유에 났네요. 반짝반짝거리고 막 멋있게 하고 말이니까 구유가 막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냄새 나고 아주 말밥통이에요. 저는요,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뭐라 그래요? 그 음식물 쓰레기만 냄새 맡아도 막 제가 막 토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나타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심에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근데 빛이 있었고는 누구의 역할입니까? 바로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될지어다 그럴 때 내가 아멘하고 내가 잘 되고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곧 이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뭐 책임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마느냐. 곧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그냥 빛이 있기 싫어 그래서 안 나타나면 여전히 흑암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야 너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 져라. 같은 계급끼리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따졌으면은 그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삶 속에 영혼이 잘 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아멘 하면은 말씀 그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믿습니까?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순종,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가 가장 속상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만큼 속이 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흔히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을 통해서 그 부모가 영광이 되는 거죠. 자식이 잘 돼요? 그 부모가, 너 부모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래? 야, 대단한 아들 뒀네. 다시 말해서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영광이 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네 믿음대로 나아갈 때 믿음의 결과가 곧 나의 영광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이 그러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그러죠? 그러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은 지금 너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꾸 그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면은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고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살라 이렇게 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사면은 그 자녀가 잘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부모가 역시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면류관이 돼요.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저는 자녀들이 정말 하필 예배자로 섰으면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돈 갖다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뭐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말씀 똑바로 들어라.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예배 시간 좀 늦지 말고 나와라. 뭐 좀 해라. 저도 똑같이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맨날 그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게 없었다면 저도 아마 예배 생활 내 마음대로 했을 거고 내 생각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우리 어머님이 내 공부 못하고 학교 안 간 거는 매를 안 들어도 교회 안 나가는 거 헌금도 많이 이렇게 반절 까먹고 막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그랬다 걸리면 세상 말로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금전관계, 그 다음 이런 것, 그것은 깨끗하게 하라.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라. 나한테 잘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라. 그럼 하나님이 나도 영광되게, 부모도 영광되게 할 것이고 너도 영광되게 할 것이고 다 영광되게 할 것이고. 참 이게 자식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걸 기도하게 돼요. 우리 자식들이 주일 성수 좀 제발 하늘. 당연한 건데도 이게 막 진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필요 없다. 직장 때려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요 크게 유익이 없어요. 죽으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자식들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 나고.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큰 부잣집, 옛날에 흔히 이병철 회장, 돈병철 회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그 다음 세대 보세요. 아니 그것뿐 아니라 목회자들, 큰 교회 목회하는 그 다음 목회자들도 보세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왜 큰 교회 목사들이 막 비자금 1,000억씩 그렇게, 1,000억이라는 건 우리가 4,000년, 300만 원씩 모았을 때 4,000년을 벌어야 돼, 4,000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자식으로서 내가 순종하고 있더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어머님이 어머님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식은 태의 열매예요. 활을 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화살 같은,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 같은,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결국은 자식이 부모의 영광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내가 빛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자 4절, 제가 원래 5절까지인데 제가 본문을 3절까지 적었는데, 자 4절 보세요.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주었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었다. 빛이 딱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딱 생기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빛을 볼 때 하하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됨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예배 우등생이 양기쁨이에요. 기쁨이. 왜냐? 모든 예배도 나오지만 엄마는 맨날 뒷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자식은 맨 앞자리에서 저하고 눈높이로 예배를 드려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거짓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서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얘가 진짜 쉬지 않고 막 옹알도요. 진짜 이렇게 옹알옹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말하는 것처럼 뭐 단어를 얘기하는 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게 소리가 잠깐 나는 게 계속 나기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계속, 사모님은 기도하는데 앞에서 계속, 이건 옹알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우리 기쁨이 할머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도 보고 자녀가 자라나는 것도 보고. 이 손주가 참 얼마나, 저도 이쁜데 친할머니는 얼마나 이쁘겠을까. 저도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가서 애 낳으면은 야 진짜 얼마나 지금 상상이 돼. 지금 남의 손주도 이렇게 이쁜데 얼마나 이쁘겠을까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저는 그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손주가 더 이쁘대요. 네, 이쁘고 말 경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하 너무 좋은 거예요. 하하. 이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딱 그 빛을 봤더니 너무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 가운데 살아라.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은 이해하고 이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잘 돼야만이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안 됐어요. 안 됐다고 해서 저런 못된 놈,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이러지 않아요. 왜? 정말 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되지 하면서 부모가 또 다른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됐을 때 부모가 자식이 순종했는데도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움 하시고 더 눈동자가 지키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도 부모도 서로 버릴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줄 거라는 거죠. 자녀가 생선을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사람도 그러면 하물며, 중요한 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자녀들에게 부모도 그렇게 좋은 것 주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가 안 되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가 애타게 잘 됐으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자녀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로마서 8장 26절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왜요?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는 빛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가라사대.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대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냥 내가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러다 그러면 아멘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하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도대체 말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냐. 근데 이것만 믿으면 죽은 자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니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해. 지구는 점도 안 된다 그랬죠. 지구는 점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걱정이야. 아 천국 그거 얼마나 이때까지 죽은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니까. 지구는 점도 안 된다니까. 점. 하나님이 점이 지구가 안 되면 그냥 요만한 거 하나만 딱 준비해도 지구는 점도 안 된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우주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우주를 점점점 이제 멀어지게 했더니 점점점 이렇게 보이고 집도 보이고 그러나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말잖아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더 멀리 가면 대기권 밖을 나가면은 지구가 보이는데 지구가 점점 안 보여요. 저쪽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왕성까지 가면은 지구는 배지도 않아요. 과학자들이 명왕성까지 다 봐요. 최소한 태양계는 봤잖아요. 태양계. 그런데 그런 태양계가 엄청나게 많게, 태양계까지만 해도 지구가 안 보여요. 태양계 끝에 명왕성에서만 봐도 지구가 안 보인다니까요. 점밖에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천국 만들라고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해. 이 많은 사람 다 어디서 사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내 자리 있을까 없을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몇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몇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왔어요. 보고 오니까 자세가 달라졌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을 갖으면서 뭐랬냐? 이 땅의 모든 것은 똥으로 여겼다. 쉽게 해서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가봤더니 이 땅의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화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금덩이를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집을 싸도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좀 뭔가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천국에 보탬이 되려고 막 열심히 끌고 가서 딱 갔더니 요만큼도 못 가는 거예요. 아스팔트 요만큼도 못 가는 거예요. 일평생을 벌어서 금덩이를 만들었더니, 여러분 금덩이 요만한 것만 있으면 아마 세계 부자가 될 거예요. 그쪽에 요만한 거 있으면. 금도 그냥 금일 때 금일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나가 옛날에 제가 딱 24살 때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바나나가 갑자기 그때 23살인가 그때 바나나가 폭등이 돼가지고, 그냥 그 전에는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바나나 한 송이, 이것도 아니 묶음도 아니야, 한 송이 먹으려면 생일날 또 부잣집 친구네 가야 바나나 먹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바나나 줘도 안 먹어요. 이번에 바나나도요, 처분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먹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왜 그럴까요? 귀할 때 귀한 거예요. 귀할 때 귀한 거지. 부모가 계실 때 귀한 거고, 자식이 있을 때 귀한 거고. 자식 많아 보세요. 제가 막내잖아요. 다 자녀들 둘씩 낳거든요. 제가 몰랐지만 저희 큰형님 때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니까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저 나니까 그랬냐? 끊어. 뭐 손주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그냥 낳냐 이게 끝이에요. 그나마 예슬이는 조금 그래도 첫애라 조금 그랬는데, 저는 막 그 요셉이 낳았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응 알았어. 응. 우리 아버지 원래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근데 막 온 집안에 막 몇 대 자손이라고 봐요. 애지중지 그렇게 됐잖아요. 귀한 것은 귀할 때 귀한 것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뭐 많으면은 천대하고 많으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흔히 그냥 이 자리에 말도 못하고 장애를 가졌고 손도 없고 팔도 없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인간은 귀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만 돈이 있고 이쁘고 이러지만,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서 하나님이 몰래 꺼내놓고 살짝살짝 보는. 저는요, 가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만 보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멀쩡한 애도 내다버리고, 멀쩡한 애도 그냥
보험 들어놓고 부모도 막 보험 들어놓고 죽이고 돈 이런 악한 시대에 귀한 것이 귀한 줄 모르는 이 시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한 것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